30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에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고을로 파송해 보냈습니다. 전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그들에게 아마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제 둘씩 짝을 이루어서 사람들 사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할 때 마을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은혜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회개의 선포를 행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은혜들이 마을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적 행하는 일,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행해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따로 다 보내셔서 그들이 나아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막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여서 행하고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합니다. 기쁘고 막 신났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또 이뻐 보이셨을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죠. 아마도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아마 때를 다 놓쳤던 것 같아요. 식사의 때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좀 쉬면서 먹을 것도 먹고 쉼을 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지만 이제 제자들이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냐면 제자들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그 여러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막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배를 띄워서 한적한 곳에 좀 가서 쉴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자신들이 늘 가는 곳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한 곳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한 곳을 향해서 배를 띄워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자들이 목적할 그곳에 이미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사람들은 배가 가는 곳을 보고서 저 배가 어디로 가겠구나 지레 짐작해서 아마 그렇게 걸음으로 뛰어서 막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광경이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곳에도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뒤따라 자신들보다 앞서서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쉬어야 하는데, 먹을 것도 먹고 좀 쉼을 가져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상황들이 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 불편했겠죠. 이 사람들 좀 생각이 없나? 이 사람들 좀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미운 마음들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34절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아픔과 슬픔, 고통과 어둠,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진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아마도 그들을 향한 회복과 치유의 말씀, 위로와 풍성함의 말씀으로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이 푸른 잔디가 되는 역사로 비춰지게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푸르른 생명이 돋아나는 은혜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빈들과 같은 상함과 아픔과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빈들이 푸른 초장이 되는, 빈들 가운데 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생겨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제 고민해봐야 할 물음들이라는 거죠.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여리고 아픈 심령,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진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적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몰라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좀 미웠을 수 있어요. 좀 불편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갈 길을 잃은 양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쌍했어요. 그들을 긍휼히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어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냐, 어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냐는 거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라. 주님께로 나오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방황하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대요.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이들은 갈 곳도 없나 봐요.
때가 지났잖아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 때를 놓친 것처럼 이들이 지금 밥 먹을 때도 다 지났는데도 밥 먹으러 갈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먹을 곳이 없으니까, 쉴 곳이 없으니까,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삶의 시대 가운데 고통과 어둠, 연약함과 죄악의 사슬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갈 곳이라고는 오직 주님 앞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상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는 그저 많은 무리들이 떡 2개와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먹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들과 같은 상한 마음을 채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깨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빈 마음을, 빈들과 같은 마음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먹거리와 잠자리가 걱정됐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 빈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때도 다 지났고 먹을 것과 잠자야 할 것들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냅시다.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굶주리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못 먹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먹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렇죠? 몇 배수가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항변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 200데나리온의 떡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벌써 계산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숫자를 다 파악했어요. 그죠? 이 정도가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되는 떡을 먹여야겠다는 거죠. 제자들은 벌써 계산이 다 됐어요. 주님의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런 계산들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미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계산합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우리는 계산하고 시작하죠. 모든 계산이 끝나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냐는 거죠. 불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보라.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정말 떡을 찾으신 걸까요? 떡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걸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정말 떡을 찾아와라 라고 보내신 것이겠냐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의미는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였을 것 같아요. 가서 보라. 무슨 말씀일까요? 가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네 이웃을 살펴봐. 내 이웃의 삶이 어떤지 살펴봐. 내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외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보는 삶,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죠. 특히 내가 어려울 때는 더 그래요. 내가 편안하고 풍성하고 연약하지 않을 때는 이웃을 바라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요, 더 그래요. 나만 보게 되죠.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가 힘든데요. 오늘 제자들 상황이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쉬어야 하는 현장이었어요. 제자들이 쉼을 누려야 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마치 십자가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나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보라. 가서 보라. 예수원을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기도할 때 그저 위로받기만을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고생스러우니까 감화 감동을 받고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위로하는 역사만 한다면 술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주요 역할은 감화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고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성령의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고쳐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고쳐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깨짐이 일어나면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령님 나를 고쳐서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빈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숫자 안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끼니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요? 손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다 합산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만 명이 운집해 있는 장소 가보신 적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숫자예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디다 그것을 갖다 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미미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서 봤어요. 찾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다니면서요, 누가 뭘 가지고 있나, 음식을 가지고 있나 찾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아마도 이 아이는 이 모여있는 무리들하고 좀 다르게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아마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아갔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먹을 기회를 찾지 못해서 아마 먹지 못했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이인데. 그런데 그것을 안드레라는 제자가 음식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하고 찾고 다니니까 그 안드레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왜 내어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가 보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이요. 안드레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아무리 내가 드디어 찾아봐도, 사람들 사이를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었어요. 한 아이가 이거를 줬는데 예수님 드시라고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기 시작해요. 기도하시기 시작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고 미미한, 그러나 아낌없이 내어드린 오병이어를 통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 별것 아닌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언제나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을 때 그것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가지고 나와야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도 사실 주님 앞에는 그것이 충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은 괜찮습니다. 주님께는 괜찮습니다.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오병이요, 아주 작은 것, 미미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역사,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끔 고민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다고 결코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실 주님께서요,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먹이시고자 작정하셨다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떡이 되어 먹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단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진 오병이어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 작을 수 있죠. 미미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거를 들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빈들 위에 서 있던 무리들이 푸른 풀밭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픔과 고통의 삶이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뒤바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끝없는 목마름의 현장이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런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낌없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빈들이 채워지는, 빈 마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빈들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충만히 채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로 채워주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이적, 빈들이 푸른 초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풍성해지는 역사, 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역사,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